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안녕하세요. 8번째 시작인데요. 제가 요즘 며칠째 목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8번째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8번째에서는 실버 코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실버 코드에 대해서 아시나요? 실버 코드는 은줄이죠, 은줄. 왼쪽의 그림처럼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고 이어주는, 영혼과 육체 간의 끈을 이어주는 탯줄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복중해서, 태아가 복중해서 어머니의 생명의 젖줄을 이제 먹으며 10개월 동안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과 육체는 은줄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어져서 생존을 합니다. 육체가 생존하는 것은 은줄에 연결된 영혼의 생명 때문에 육체가 숨을 쉬고 이 지구상에서 활동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본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셨을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러한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보셨던지 보지 못하셨던지 간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줄이 과연 정말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은줄이 이제 나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은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얘기 중에 컨셔스 유에 대한, 컨셔스 유, 의식적 자아, 의식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컨셔스 유인 이 의식하는 자아와 영혼의 관계, 그리고 마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컨셔스 유라는 그건 뭐냐? 의식하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그 아래 하위에 속하는 영적인 자아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자아 상태, 그 영혼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사실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영과 혼이라는 거죠. 하위 몸체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컨셔스 유로부터 이제 나오는 하위 몸체가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체성체, 그리고 멘탈체, 그리고 감정체라고 했어요. 그러한 몸체들의 셋을 타고, 세 개의 몸체를 타고 내려온 것이 영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영과 결합한 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상식이나 지식은 좀 갖고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습득하고 넘어가야 할 I am presence를 말합니다. I am presence. 옆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무실 안에 걸어놓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맨 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원이 7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일반 영성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원인체라고 그러죠. 원인체. 거기에 희미하게 사람의 형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개 색깔과 같은 이 일곱 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원인체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위자인 그리스도자가 바로 중간에 또 사람의 형태가 있는 이 그림이고요. 맨 아래 자주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형태의 사람이 바로 이 세상 지구상에 이제 거닐면서 생존하고 있는 우리 영혼과 육체에 결합한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고 하는 건 나를 말하지만 이 프레젠스 영어 번역에서 뭐 출석하다, 표현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지상에 내려와 나라는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런 거예요. 현존하는 나는 지구상의 영혼으로서 어떤 삶으로서 출사표를 하고 사는가가 인간 대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출사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의 현존을 표현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정체성, 멘탈, 감정 그런 몸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산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 감정의 노예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이 다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다 굴복되어 삽니다. 감정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고 사는 건 당연하게 여깁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감정을 표현하고 살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이 감정의 노예 상태만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왜 감정의 노예 상태라고 할까요?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즐기고 웃고 울고 뭐 하지만 여기에 얽매여서 감정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완전히 지배당하고 산다는 거지. 정말 도 닦는 스님들이나 기도를 많이 한 영성의 대가들은 이런 감정의 상태에서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자유로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뭐냐? 적어도요. 정말 최상이 아니라 최하로서라도 영성인, 특히 정말 목회자가 되었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 스님이 되었어. 감정에서 자유로우셔야 돼. 감정의 노예로 살면서는 지도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똑같은 걸. 뭘 보여주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이 아니라 진실로 이 세상에 나 자신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삶. 그게 I am presence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I am presence. 나는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진짜 영성을 공부하는 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정체성에서 그리고 멘탈에서 자유로움을 멘탈적 자유로움이 있을 때 감정도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이 몸도 그러한 하위 몸체들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 하위 몸체들이 움직이는 대로 자신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멘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사상의 노예입니다. 거의 어떤 이즘에 붙잡혀서 그것으로 자기가 변화되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딱거리면서 성공하는 모델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멘탈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벗어야 합니다. 잘못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그리스도 의식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이 바로 그리스도 형상이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자, 의식하는 자를 보십시다. 의식하는 자는 컨셔스 유에게서 바로 세 개의 몸체가 지상으로 내려와 이 지상살이를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사는 이 컨셔스 유의 삶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자, 컨셔스 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대리자로 물질계에서 순수의식입니다. 그 영혼으로만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또 영혼으로만 산다고 생각했지만 영혼을 의식하고 사느냐고요. 이 순수의식이 무엇이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세 개의 상이체의 몸에 물들지 않은 거라 그 말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개의 상이체가 물들지 않는 상태, 오염되지 않는 상태.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없는데 왜 이 얘기하느냐? 이걸 벗겨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벗어 던지듯이 완전히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순수의식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옷이라고 하는 책을 참 수십 년에 걸쳐서 한 번 써서 한 수백 명의 목회자들과 나누었지만 그 뒤로 그냥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버물러 그냥 쟁여놨다가 몇 년 전에 또 꺼내서 다듬어 가지고 새롭게 출판을 했는데 책이 팔리나요? 그런 책이 그냥 지금도 몇백 권 그냥 방에 쌓여 있습니다. 어쨌든지요, 정말 그리스도 옷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의식이라 이거지요. 그리스도 의식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그리스도로서 표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면 한복 입은 사람, 예? 왕의 옷을 입고 골룡포를 입었으면 임금이야.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의식화된 옷을 입었다면 오늘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무하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너무 무지몽매하게 믿습니다만 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순수의식 그것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어요. 오염됐다라고 한 말은요. 현생에서만 그렇게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생에서요. 전생. 기독교에서 부인하고 있는 이 전생에 관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서사적 삶 속에서 서사적이란 말은 길고 긴 수백만 년 혹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생과 현생을 윤회 계속 돌고 돌면서 오염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믿습니다 한 방으로 나 그냥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답답해 돌아가시려고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제발이지 깨달으셔야 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아니에요. 다회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간다고요. 그렇게 정해져 있냐? 아니야. 숙제를 못해서 그래요. 윤회를 왜 계속 하느냐? 숙제 못하니까 윤회한다니까요. 영혼이라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기독교가 틀린 게 뭐냐? 한 번 왔다 간다고 생각한 것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틀리니까 교리를 맹신하고 교리만 믿고 믿습니다로 천국 간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가 오염되어 있어요. 할 말이 많지만 차근차근 조금씩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정화하자. 제발이지 첫 번째로 감정체부터 정화하자 그랬어요. 멘탈체 정화해야 돼요. 정체성도 정화해야 돼요. 씻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회개로 한 방에 하려고 그렇게 된다고. 감정체의 복잡한 상태는 서사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돼요?
예? 수백만 년에 걸쳐서 오염되어 있는데 영혼의 상태, 예? 그것이 상위의 영혼의 상이에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하위체예요. 이렇게 세 개의 몸이 내려오면서 오염돼서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영성도 더군다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믿습니다로 다 해결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푹 믿습니다 한마디에 빠져서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제발 이제 오감의 노예로 살지 말자예요. 오감이 뭘까요? 5가지 감각이야. 그래서 무슨 천국을 봤니? 뭐 천국을 갔다 왔니? 그리고 뭐 예수님 만나니?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 그런 후로크들이 많아요. 자, 지금 은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은줄이 영혼을 붙들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 영혼을 붙들고 있느냐?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장소가 바로 지금 보이는 피니얼 그랜드라고 해도요. 이 머리 뇌 중앙 부위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이 지금 한 3커트 정도 보이죠? 여기가 송과선의 자리예요. 송과선인데 왜 송과선이라고 그랬느냐? 이 오른쪽에 있는 교황님이 짚고 있는 이 지팡이 이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솔방울. 예? 그리고 그 건물 앞에 베드로 광장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난 가보지도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이야기는 그래요. 이게 솔방울 형태. 그리고 왜 솔방울 형태냐? 이것이 바로 송과선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송과선의 자리가 뇌의 중앙 부위에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은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송과선의 자리에 와 있는 이 은줄이 바로 3개의 몸체를 타고 내려온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송과선이 뇌의 중앙부에 있다. 그래서 영혼은 뇌의 중앙에 차지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를 좀 알면서 이 모든 것에서 깨닫고 깨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영혼이 변하지 않는 의식하는 존재로서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확신 속에 왜 이런 얘기 꺼낼까요? 자기 정체성도 불분명한 사람이 많아. 요즘 트랜스젠더 만들어버리고 4차크라인데요. 4번째 차크라인데 이 회음부 차크라에 정말 안 좋은 에너지. 진분홍색 진달래꽃보다도 더 진분홍색의 색깔로 변형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지식입니다. 거기가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 온갖 짐승 형태의 음란 행위를 행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사용해야 할 것을 바꿔치기 하고요. 그건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요. 이게 인류가 정말 생존해 오는 동안에 생겨먹은 그런 일들이야. 제가 여기다 입에다가 어떻게 다 액면대로 담지도 못하겠어요. 네? 그 회음부를 통해서 그야말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나쁘다 그러다 이전에 잘못 사용하고 있다. 순리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생기는 질병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기가 막히도 인권 하면서 그걸 의료보험으로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래요. 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영혼이 변하지 않는 의식하는 존재로서의 남성성인가? 영혼이 변하지 않는 의식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성인가? 분명히 의식하는 존재로서의 내가 누구냐? 그게 I am presence다. 이런 얘기를,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렇게 터뜨리면서 말씀해 드리는 것은 고급적인 영성 수련을 하면서 공부해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얘기이고 기초적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도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뭐가 뭔지를 좀 알고 살아야 해요. 은줄이 풀리는 날, 그 시간에 육체는 명을 다해 숙제를 다 풀지 못하면 그냥 가요. 그런데 그게 천국 간다고 가냐고 가지냐고. 천국 간다고 가지냐고요. 지금 윤회 얘기를 앞에서 조금 했어요. 지독하게 개독교 하면서 기독교를 안티하면서 비판하고 싫어하는 분들 전생에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믿었던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고 천국 간다고 가보니까 그게 천국이 아니네. 그러니까 분노를 느끼면서 이 세상에 다시 재생하게 돼요. 그럴 때 지독한 안티기독교인이 된다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은줄이 풀리는 날 그 시간에 육체는 명을 다하고 숙제를 다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쩌면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간지대쯤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가서 기다려야 돼. 거기 가서 기다려야 돼. 죽음의 단계가 49단계로 표현되는 티벳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3층이다. 아스트랄계가 33층, 멘탈계도 33층, 정체성계도 33층. 그렇게 단순하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꿈꾸지요. 지상천국을 꿈꾸지요. 천당이라고 생각하면서 환상을 봤다고 그러죠. 다 자기가 만들어낸 오감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성령이 그런 거 보여주는 성령이고 하나님이십니까? 예?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것이 심리학의 큰 화두예요. 지상의 시간이 다 돼버리고 또 이어져 가는 것이 서사적 삶이라는 거예요. 지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으로 금세 가버리면 좋은데 못 간다고요. 왜 못 가느냐? 에너지에 막혀서 못 가요.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의식하는 존재인데 에너지 때문에 못 간다고. 자기가 못 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저 위에서 끌어주질 않아요. 하이어라키라고 아세요? 하이어라키? 천국에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천국에 위계 질서가 있다. 그 위계 질서에서 예수님 같은 존재가 끌어줘야 돼. 안 끌어줘 근데. 왜? 맞지 않거든요. 에너지가 비틀려 있거든요. 오염되어 있거든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산다. 착각 속에 산다.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서 삽니다. 이 착각 정세를 끝내고 정말 의식하는 존재로서의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확인하고, 예? 확인할 길이 있어도 공부를 했어야지요.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가 5,000절, 5,009절 정도 달달달달 암송하던 사람입니다. 거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고요. 구약 성경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도 공부하고 연구해봤어요. 7년을 엎드려서 하루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성경만 드립다 파봤어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요. 사본학을 공부한다고 사본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요. 자, 영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중세 150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다 죽여버렸다고요. 자,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하면 논란거리만 일어나니까 저도 이쯤에서 그만둘게요. 어쨌든 정말 깨닫는 종교가 돼야 합니다. 깨닫는 종교. 깨달음으로 가는 거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본받음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아서 브릿지가 돼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가 아니야. 그 말을 바로 알아들어야 돼. 성경을 재해석하는 새로운 2000년이 와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